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밤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4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4월의 마지막 날이고 주일부터 5월 1일로 접어들게 됩니다. 5월 1일부터는 생명의 삶 본문이 고린도 전서로 시작을 해서 13장까지가 5월의 본문이고 또 6월 달에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진 다음에 잠깐 다른 말씀이 들어왔다가 에스더서를 6월 마지막 부분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다시 고린도 후서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마치고 드디어 8월부터 9월, 10월, 11월 약 3개월에서 4개월가량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굉장히 올해에 주실 말씀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한 권 한 권을 마칠 때마다 주시는 은혜는 말로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는 마지막을 시작하면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먼저 4장 아래에 있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어지는 5절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양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곳이 변화되면서 하늘의 백성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가장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역의 형태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목숨을 주 앞에 들여가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며 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매여 있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을 때 하늘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불을 내리게 함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처단하면서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어리석은 백성을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용서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야는 끝까지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굳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그들을 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마지막에 이 말라기서에서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리고 회개할 때까지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전하신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때는 있다. 그 때에는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복음을 만나야 되고 그 복음 앞에서 내가 믿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등을 돌릴 것인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복음의 양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믿으면 영생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라고 말하면 긴장하실까 봐 제가 한 분에게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คุณยุทธก็จำข้อพระคัมภีร์โยนบทที่3ข้อที่16ได้ไหมครับครับพูดดังๆได้ไหมครับ1 2 3이해하셨죠? 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기쁨이 되지만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고통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말라기서는 이 예언의 마지막에 여러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행하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정교한 비유로 이 두 내용을 묘사해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그 날은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고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악인에게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해서 태우는데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나무의 구루터기까지 다 살라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루터기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죠. 아직 나이테에 생명이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양분이 올라와 어떤 해에 다시 잎을 피우고 또 가지가 점점 늘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루터기까지 다 태워버리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용광로와 같은 불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이지만 그 날에 의인들에게는 그 불이 사르고 뜨겁고 괴롭히는 불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와 같이 그를 치료하고 새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손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겨우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날이 따뜻해져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깡충깡충 뛰면서 기쁨을 표현하죠. 따뜻한 햇살을 받아서 신나 뛰노는 송아지와 같이 불타버린 그 죄를 송아지들이 밟으며 결국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밟혀 패배하게 될 것이다.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개인의 인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 고3은 산삼위라고 하죠. 산삼위의 고3. 한국에서 고3은 늘 집에만 있고 나가면 오히려 부모님이 걱정하고 교회를 가도 걱정한다고 합니다. 야, 고3이 어디 가냐? 그런데
참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의 금요예배에 찬양 인도자들이 고3이 많고, 이 고3들이 딱 보니까 벌써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닙니다.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통 학생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요셉 같기도 하고, 그 지혜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끝까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따스한 햇살을 그에게 비추시고 추운 겨울은 지나고 인생의 봄이 오며 주와 함께 뛰어노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밝은 빛은 우리 모두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하고, 세상이 말하는 출세의 길이라고 하며 사람을 누르거나 짓밟거나 남에게 네거티브를 해서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과 온유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람에게 따스한 햇살을 비추며 그는 추운 겨울의 인생을 끝마치고 따스한 봄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 중간중간에도 의인으로 사심으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에 끝까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등을 돌린 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빛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용광로와 같은 불의 심판이 되어 그는 결국 뜨거운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맞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라기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하겠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지만 또 영원한 영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 4장을 한 절로 축소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종말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와 함께 복된 종말을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 남아있는 엘리야와 같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며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예배한 길 앞에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을 준비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청년 때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이 청년부 대학부 담당이셨는데 늘 토요 예배 때 공간도 작습니다. 우리 본당의 4분의 1만한
공간에 그때는 이런 좋은 마이크도 아니고 두툼한 마이크 하나가 있었고 옆에는 피아노가 아니라 풍금이 있었습니다. 발로 밟으면 공기를 압축해서 누리면 소리가 나는 풍금이 있었고 그리고 바닥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방석을 하나씩 가지고 자기 자리에 놓고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항상 이원호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할 때 나는 1시간 중에 50분 동안 회개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원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재미있는 포즈가 있었는데 말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50분의 회개 이후에 10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치시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별 말씀 아니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지만 그 죄를 돌이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동네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다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명한 지적은 오히려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그는 그 비참한 죄의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나단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책망할 수 있지만 저는 또한 여러분과 같은 한 성도로서 항상 말씀의 책망을 기대합니다. 무릎 꿇고 조용히 말씀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도 귀하지만 저는 책망의 말씀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 칭찬을 들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제와 죄들을 책망하시면 비록 그때는 마음이 아프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우리 안에 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2022년 4월을 은혜 가운데 잘 맞으심으로 다음날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이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아니라 주의 따스한 햇살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